우리 이번 학기는 기초교리에서 교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를 좀 최대한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살펴보면서 제가 성경 구절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할 생각입니다. 신천지 사건 때문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도 있고 알아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 수업 좀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 자료들은 제가 나중에 다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냐, 오늘의 세 가지 종교가 무엇인지, 그 중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 무엇인지,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개혁주의 혹은 장로교회, 우리 신천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뭔가 뭐 감리교도 있고 뭐 천복음교회도 있고 한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먼저 우리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어 표현, 라틴어 표현, 이 라틴어 이 렐리가레라고 이렇게 쓰는데 뜻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종교라는 말의 어원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의예요. 일반적인 정의를 했을 때 종교가 무엇인가, 저도 좀 확실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종교라는 뜻이 나오는가? 자, 우리 다들 소리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에 관한 문제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나온 표현인데요. 보시면 제가 좀 체크해볼게요. 이건 아주 좋아요. 자, 형광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네, 보여요. 보시면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데이시다이모니아 이렇게 쓰는데요. 요 뒷부분에 있는 빨간 글씨, 이 다이라는 게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이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종교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은 신을 숭배하는 뭐 경건한 종교적 결국 종교라는 거는 초월적인 존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정의를 좀 살펴볼게요. 저건 제가 인터넷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두산 대백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네요. 무한, 절대,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하고 관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을 말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 민속 문화에서는 초인간적인 세계와 관련된 신념이나 의례 등으로 구성된 문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면 종교를 정의할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죠. 그 뭐냐면 적이다. 그 다음에 아래서도 초인간적이다. 뭔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실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좀 초월적인 세계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연결되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런 사상들, 이런 체계들을 우리가 종교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조금 중국하고, 그러니까 중국 쪽, 동양 쪽하고 서양 쪽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전통인 유교, 예를 들어서 유교는 종교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보통 종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거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 체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또는 이제 중국에서 발달한 사상 중에는 초월적인 신하고 관계없지만 또 종교로 인정하기도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좀 심하죠. 그래서 조상 숭배 사상,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는 거, 이거 다 사실은 그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카톨릭하고 신교가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게 종교적인 행위냐 아니면 문화적인 행위냐 이 차이가 이제 굉장히 컸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종교적인 행위다. 조상 신을 믿는. 근데 카톨릭에서는 나중에 태도를 바꾸다. 이거는 그냥 문화 행위고 교회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그냥 제사 지내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배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교회 위치. 이건 뭐냐면 종교가 주로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지성에 자리 잡고 있다. 이건 그러니까 지식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의지의 행위이다. 예를 들어서 선한 행동을 한다든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든가 칸트 중심의 이런 도덕주의. 세 번째가 이건 이제 철저히 감정적인 일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고요. 이제 이의 견해는 뭐냐면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뭐냐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전부 다 포괄하는 우리 전 인격적인 전 종교의 영역이다. 종교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우리는 네 번째 견해, 우리 마음, 우리 전 존재가 신에 대한 믿음과 또 행위와 이런 감정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라는 용어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종교를 이제 기독교로 구분했는데 기독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통일교에서 몇 분이 좀 전도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저한테 뭐 책도 주려고 선물도 하려고 막 전도를 하러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기독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가요? 우리 누구도 기독교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당황하셨어요. 왜냐면은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하는데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주 별거 아닌데 그런 질문으로 좀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자, 원래 이제 한국어로는 기독교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종교, 이게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교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자로 볼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이제 변환을 했을 때 기독, 터 기자에다가 살펴볼 독자. 의미가 뭐예요?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자만 갖다 쓴 거예요. 갖다 쓴 거고. 예를 들어서 미국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그래서 미국이에요? 아니죠. 그냥 음만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한자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기독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독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 못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교다. 나사렛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종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썼어요. 자, 그리스도에서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이 이제 크리스티아니스모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앞부분이 이게 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종교이다. 거죠. 영어로도 크리스트,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라틴어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중학교 때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영어 선생님이 12월 달에 이제 수업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탄절에 이제 카드 만들잖아요. 성탄절 카드. 거기다가 크리스마스라고 다 안 쓰고 뭐라고 쓰나요, 보통? 이렇게 쓰시나요? 네, 글씨 쓰기 힘드네요. 자, 엑스마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X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헬라어를 보시면 이 그리스도 할 때 크라는 이 카이 스타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마스는 미사라는 뜻이에요. 미사.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미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런 뜻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좀 역사를 살펴볼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교회다 이렇게 불러요. 이 교회가 1054년도에 둘로 나뉘게 됩니다. 동쪽에 있는 교회와 서쪽에 있는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어서 16세기가 되면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양한 교파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라고 부르죠. 오늘은 요 세 가지 구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좀 개론적인 시간이라서 전체적인 역사,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좀 들으실만 하신가요? 네. 울려요. 소리가 울리나요? 네. 많이 울려요. 아, 그래요? 다음 시간에 마이크 좀 쓸까요? 이게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되게 이상합니다.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웅웅거려가지고. 그러니까, 예, 다음 주에 제가 이어폰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많이 되는데, 예. 마이크 문제 있나? 이 기독교 울타리 좀 살펴볼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독교를 정의할 때 그리스도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그런 교파들이 또 있는가 하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수경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구수경 목사님. 소리 꺼놓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디까지가 기독교인가, 이걸 제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요. 세 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이거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인데 제가 수업 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하시면 왜 로마 카톨릭인가 하는 걸 좀 이해하실 거고요. 정교회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리나라에도 이 교회가 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 이렇게 세 개가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고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천주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정교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세 울타리가 있다. 지붕 세 가족, 약간 이런 느낌이죠. 좀 달라요. 로마 카톨릭은 요 카톨릭의 보편이라는 뜻인데 그냥 쓰겠습니다. 우리가 서방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핵심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교황, 우리로 치면 이제 목사 같은 개념이죠.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예요. 하나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석촌동 성당 있고, 이게 잠실본동 성당 있죠. 이게 다 같은 하나의 교회예요. 그다음에 정교회라는 것은 이제 동방교회, 아까 그 분리됐던 동쪽에 있는 교회. 1954년도에 이제 분리가 됐고요. 지금은 주로 그리스, 러시아 이런 데 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칼뱅이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각각 몇 명 정도 되느냐? 13억, 2억 5천, 8억. 어디가 제일 커요? 로마 카톨릭이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가장 이란 교단, 아니란 교파로는 가장 큽니다. 유럽은 뭐 거의 다 로마 카톨릭이죠. 자, 제가 이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라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서양의 이야기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의 지도잖아요. 요 가운데 지중해 좀 보시면 요 가운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핫한 동네가 됐죠. 여기 이탈리아, 로마. 요 울타리에 있는 전체가 다 뭐냐면요, 이제 고대 로마 제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때 로마 제국, 이게 이제 상당히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근데 보시면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그렇죠? 땅이 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역색이 좀 심해지게 됩니다. 지역색 그럼 또 우리나라가 또 이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투표도 보니까 동쪽으로는 다 빨갛고 왼쪽으로는 다 파랗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이 동쪽에는 사투리가 다르죠. 이쪽에는. 그래서 이 쪽을 우리가 동로마 제국 이렇게 부르고요. 이쪽에
조금 짙은 색, 이게 이제 서로마 제국 이렇게 나눠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조금 더 일찍 멸망해요. 보시면 동로마 제국은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유럽 땅들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언어였던 라틴어, 그 다음에 제일 큰 도시였던 이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에 있는 교황을 중심으로 좀 단일한 공동체가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동쪽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동쪽은 어때요? 예수님 태어났던 예루살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그리스, 터키. 여기는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리스어 문화권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벌써 다른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서로 들으면서 되게 어색하다 이런 것처럼 서로 좀 언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도 많고 쓰는 용어도 다르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에 있는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를 서방교회, 동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를 동방교회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달라요. 성령에 대한 해석이 다르죠. 그 다음에 주로 노는 동네가 다른 거예요. 이 서로마 쪽에서는 로마 도시가 당연히 중심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동로마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래도 아주 오래된 이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이스탄불이거든요. 여기가 그래도 문화의 중심지지. 로마 거기 문화도 없고 말이야. 미개한 인간들 살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유럽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고대에서는 콘스탄티노플하고 제일 핫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였어요. 여기는 뭐 이쪽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예요. 잘 못 살고 지금도 이제 유럽은 좀 땅이 많이 척박하잖아요. 좀 좁고 언어가 좀 달랐어요. 라틴 헬라어 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성상 카톨릭에 가면은 뭐 이렇게 마리아 상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성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가 좀 다르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이제 또 동방교회 좀 살펴볼 텐데요. 동로마 제국, 우리 비잔틴 제국이라고 말하는데 1954년도 이게 동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됐거든요. 나라가 멸망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피난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슬람은 뭐 그러면 뭐 다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동방교회가 옮겨가게 됩니다. 보시면 자 동로마가 멸망했어요. 이쪽에 잘 보시면 이쪽이 멸망해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는 안 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심으로 정교회가 또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세기 오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배경 때문에. 다시 어디로 와요? 그리스로 내려오는데 다행히 이때 그리스가 독립을 해요. 이슬람으로부터. 그래서 딱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도망갔다가 또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색깔 짙은 부분 보시면은 파란색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정교회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리스에서 러시아로 갔다가 그래서 그리스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로 아는 이제 정교회가 동방 정교회라고 부르는 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이제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방 쪽 교회, 동방 쪽 교회, 성지사님들 이별했고, 자 이제 좀 서방 교회를 좀 살펴볼까요? 로마 카톨릭인데 천주교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실 정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우리 개신교하고 좀 차이점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메인 이미지를 뭘로 할까? 당연히 교황에 대한 이미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 로마 교회라는 것은 로마 도시 안에 있는 교회예요. 이때는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그러면 하나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전통, 베드로가 첫 번째 감독이었고 교황이었고 그 다음 교황, 그 다음 교황, 그 다음 교황 이렇게 이어가지고 오늘날의 교황까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 카톨릭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교회입니다. 이 지도 보이시죠? 지도 보시면은 어느 동네가 제일 강합니까? 남아메리카. 북미, 남한. 유럽, 뭐 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도 가장 세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교황 중심의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교황이 한마디 하면은 각 교회들이 다 그대로 따라야 돼요. 개신교하고는 좀 다르죠? 네. 개신교는 공통된 어떤 지도자가 없어요. 정강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뭐 한기총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각 교회들이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각각의 교회 자체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코드 빠져 있어서 그래, 혜정아. 분리가 돼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좋대. 카톨릭은 스타벅스 같고 개신교는 카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훌륭하게 잘 표현하셨네. 그분은 신앙도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잘 이해하셨어요. 예. 스타벅스가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맛을 내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식으로 카톨릭은 하나의 구조입니다. 수직적이에요. 특징이 사제와 평신도 그룹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제가 교회 성사 같은 거 안 해주면은 평신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둘 사이의 그룹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가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높이고 있고요. 7가지 성례를 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세례, 그 다음에 성찬. 성찬인데 제가 왜 성체라고 해놨냐면은 잔을 안 줍니다. 잔을 안 줘요. 우리는 떡 먹고 그다음에 잔 마시고 이렇게 2가지 먹잖아요.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떡은 이렇게 먹여줘요. 근데 잔은 못 마셔요. 예, 안 주는 거죠. 흘릴까봐 그래요. 이제 저희 집에도 아기가 있는데 밥 먹으면 무지하게 흘리거든요. 뭐 엄청 흘립니다. 그런 것처럼 카톨릭교에서도 잔을 줬더니 맛이다 흘리고 뭐 떨어뜨리고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 성찬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피를 바닥에 쏟은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거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핥아 먹었어요? 그 쥐도 천국 가야 되나요?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잔은 안 되겠다. 흘리니까. 그래서 안 줘요. 빵도요. 우리처럼 부스러기 떨어지는 빵으로 안 줍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입안에 이렇게 쏙 넣을 수 있도록 흘릴 일이 없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2가지는 개신교하고 동일한 성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5개 더 있어요. 이건 입교식입니다. 입교식. 기름 같은 거 발라주는데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 다음에 고해. 이건 이제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조그마한 이렇게 독방에 들어가지고 사제가 한 명 이렇게 앉아있고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옆집에 있는 뭐 훔쳤으니까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 어떻게 아세요? 얘기 듣고서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물건 훔치지 말고 그 집에다가 그것보다 더 큰 많이 갖다가 선물로 주고 봉사활동 10시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지막 부분이 보속이라는 거예요. 보속. 행동을 통해서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죠.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이 엄청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죄를 용서했는데 뭘 또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품이라는 거는 이제 성직자 직분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루친 목사 한 소리 받았다 그럴 때 다달이 일정한 그 사례금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분이 결혼하는 것도 예식이고 성례고 그 다음에 종부는 이제 죽을 때 죽기 전에 마지막 그 회개에 성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부를 받을 때는 좀 살날이 많이 나갔을 때는 안 받아요. 거의 목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해요. 왜냐면은 미리 용서해줬다가 조금 더 살아가지고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 용서 못 받을까봐 마지막에.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신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미지입니다. 혼자 떠드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이거. 예.
이해하지 안 되겠네요. 할 말이 없어.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리액션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이런 거 해주시고. 네. 네. 앞에 이렇게 큰 화면이 있는데요. 저도 보면서 제가 지금 혼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1517년, 루터가 템베르그 대학의 이제 95개 관방문이라는 것을 이제 받게 됩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회계에 대한 문제점, 고해성사, 이 면제부라고 부르는 면벌부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조금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비텐베르그 대학이 이때 유명한 대학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대학은 뭐 파리 대학 같은 유명한 대학이었어가지고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누가 와서 이거 보고 했는데 뭐 이미 어떤 개혁의 불길들이 많이 타 있었고요.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너무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치성리 때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성찬 얘기할 때 뭐 피 흘리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좀 우습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지식인들도 했던 거예요. 종교가 너무 우습다. 그리고 너무 타락도 많이 했고 뭐 돈 벌기 위해서 때로는 사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불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루터의 95개 반박문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른 데다가 막 터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시작을 한 건 아니에요. 이제 독일에서 루터가 이런 개혁 운동을 시작했고요. 이제 스위스 츄리 여기 이제 쯔빙글리가 여기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이제 이런 개혁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 땅에 해당되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라는 사람이 거기서 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잔 낙스라는 사람. 여러분, 요 지도를 보시면 남의 나라 지도를 항상 이게 생소해요. 여기가 이제 제네바 있던 데고 칼데, 슈리히 일단 이제 스위스 땅이죠. 유명하죠. 여기서 이제 쯔빙글리가 하게 되죠. 그리고 이쪽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북쪽 부분에서 이제 요 북유럽이라고 부르는 이쪽 땅, 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으로 루터 교회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쪽은 이제 보면 있고요. 보시면 이 빛금으로 되어 있는 계열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가 어떤 한 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부분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이쪽으로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장로교회가 이제 발달해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고요. 이제 재밌는 부분이 하나 또 있어요. 자, 이거 보고서 너무 열심히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좀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 잊어버리시면 다음에 또 수업해도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줄 수 있으니까 너무 자세히 외우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자, 보시면 파란색이 있어요. 영국에 여기 잉글랜드 왕국에 여기는 뭐냐면 영국 교회인데요. 성공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는 달라요. 종교개혁을 하긴 했는데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독자적으로 하겠다. 왕의 또 이혼 문제도 걸려있고 그래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좀 정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형식은 그러니까 예배나 그 교회에 대한 형식은 카톨릭으로 하되 내용은 개신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우 긋는 걸 해요. 그래서 그럼 카톨릭인가 그랬는데 그 사람 내용은 개신교인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뭔가 잘 준비했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종교개혁을 하고 싶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세 번째 종교가 나와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다른 종교개혁을 했다 하는 걸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단 개신교에서도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조금씩 자라났다. 이거는 동시에 바뀌어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라 지도를 사서 옆에다 크게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 세계지로. 신인사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들려. 자, 우리 개신교에 있는 수많은 교단들입니다. 예,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 오순절교회, 이거 우리 순복음교회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침례교,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회. 그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교회가 한 5천만에서 8천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신천교회처럼 이런 장로교회는 여기 보시면 이런 장로교회입니다. 미국 장로교회하고 함께 한국 장로교회. 자, 잘 보시면 미국 180만인데 한국은 500만 명이죠. 장로교회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대한민국에서는 장로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도 그 교회 이름 앞에 뭐라고 써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쓰고 장로들이 교회마다 다 있죠. 그래서 감리교회 가도 장로님들 계시고 순복음 장로님들 계시고 뭐 다른 교회 가도 다 장로님들 계시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교단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장로교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회중주의라는 어떤 목사와 같은 이런 조직들을 갖지 않고 성도들 모두가 동일하게,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나와서 설교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형제교회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목사나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걔네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기도 하고 회중주의. 자, 세계적으로 개신교가 제일 많은데 어딘가요? 북유럽에 좀 있고요. 네. 북미, 남미에 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외로운 섬 하나, 점이 하나 이렇게 딱 찍혀 있네요. 그렇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황량한 땅에 개신교 점 하나 우리 대한민국에 딱 찍혀 있죠. 이게 선교 국가로 우뚝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 엄마 뭐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보시면 여기 옆에 그다음에 천주교가 더 크고요. 이슬람이 또 굉장히 큽니다. 이슬람은 엄마 한 번만 해줄래? 15 이렇게 되나요? 굉장히 큰 이슬람은 굉장히 커서 이 기독교하고 하면 돼. 거의 뭐 쌍벽을 이루는 가장 큰. 거기 바로 있어. 꺾어대고 노란색. 우리나라에 이제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불교라든가 무속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둘러싸요. 위에 뜯으면 돼. 갈색 있는데. 개신교는 이제 이런 교파들이 좀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디를 중심으로 좀 발달해 있는가? 그래서 루터 교회가 이제 독일 중심으로,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제 장로교회라든가 개혁교회 칼뱅을 통해서 시작됐죠. 스위스하고 화란, 네덜란드 중심으로 발달하고 스코틀랜드. 내려놓으면 튀니까. 성공회는 이제 영국 중심으로, 오순절교회는 이제 20세기 미국 쪽이고요. 회중교회라는 것도 17세기 미국에서. 감리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슬리를 통해서 이제 세워지잖아요. 침례교회는 조금 기원이 좀 불분명한데 회중주의 중심으로, 사실은 권위나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게 회중주의였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침례교회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카톨릭 교회가 하나인데 개신교는 어때요? 뭐 굉장히 많이, 제가 지금 여기 요거만 써서 그렇죠. 보시면 첨첨첨 돼 있죠. 수많은 교파들이. 또 우리 장로교만 해도 우리나라에 뭐 수십 개 되거든요, 교단이. 이게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개신교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잖아요. 반항아들이 반항아들. 그래서 좀 뭐가 안 맞다, 그럼 뭔가 반항하면서 새로 막 교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개혁주의를 이제 리폼드라고 부르는데요. 제네바 시에서 유엔력 있죠? 칼뱅이 시작한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칼뱅 한 사람 때문에 생겨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베자라든가 툴레틴, 뭐 바빙카, 하치카이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 지성 형태로 발달한 거예요. 칼뱅 한 사람만의 어떤 교파나 교단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칼뱅이 제일 중요하지만 집단 지성 형태로 발전한 신학 사상이다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렇게 부르죠. 이 프레스비테로스 요게 이제 장로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기도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무대에 남겨둔 이유는 장로를 세우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목사와 우리가 아는 이제 장로님들 다 포함하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운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 잔 낙스가 칼뱅한테 배우게 돼요. 제네바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야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면서 잘 배워가지고 스코틀랜드로 이거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 잉글랜드 쪽에서 그 당시 TML이라고 부르는 메디어가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력과 싸우면서 카톨릭 권력이거든요. 싸우면서 목숨 걸고 세운 교회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단회가 교회의 핵심이다. 제일 중요한 기관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와 대회와 총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당회가 있죠? 그래서 당회가 중요한 걸 결정하죠. 공동회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당회예요. 당회 조직을 통해서. 장로님들 셀 때 투표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우리 교회 모셔올 때도 우리가 투표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세울 때 민주적인 체제를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투표했죠? 우리가 뽑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도 목사와 장로를 누가 뽑아요? 여러분들이 뽑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혁주의가 이제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여기 계신 이분은 칼뱅이에요. 칼뱅. 자, 개혁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좀 구분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이걸 그냥 구분하지 않아요. 장로교회 하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개혁교회가 유럽 대륙 쪽에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구분해봤어요. 보시면 개혁교회는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택을 했어요. 우리 신앙의 고백들을 종교 당시에 많은 교단들이 채택을 해요. 하는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임직식 할 때 질문을 하거든요. 일어서세요. 그래서 손 들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7일 따르겠습니까? 할 때 네 하거든요. 다른 선생님 질문하는데 물어보세요. 그거 했는지 기억나시느냐고. 정신없어서 그냥 대답했다고 하실 텐데 이게 우리 신앙 고백서, 중요한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하이델베르크라는 교리문답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혁교회 쪽에서, 유럽 대륙 쪽에서 발달한 교회들이 많이. 그 다음에 이제 7위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벌 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제도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해나가는 것들이 모두 다 7위라고 하는데 집권화돼 있죠. 그러니까 당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 쪽은 조금 이걸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냐, 미국, 한국 쪽이냐 이런 데서 장로교회, 개혁교회 구분할 수 있어요. 세밀하게 구분하지만 그냥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다, 또 장로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다, 정치적으로는 장로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들이 너 어느 교회 다니냐 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천교회입니다 할 때 그 교단이 뭐야 이렇게 말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의미가 뭔가 투표에서 세워 요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루한가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제네바에 혹시 놀러 가실 분들 계시면 이거 꼭 보고 오시라고 제가 이제 해놨어요. 제네바 대학교는 종교개혁자들 4명에 대한 부조상이 있습니다. 제 왼쪽에가 여기가 파렐, 그 다음에 여기가 칼뱅, 여기가 베자, 여기 이제 칼뱅을 뒤어서 종교개혁이 된 베자예요. 목스는 이 칼뱅한테 배워가지고 스코틀랜드. 자, 누가 키가 제일 커요?
갈배. 칼뱅이 제일 크죠? 진짜 키가 컸을까요? 그게 아니고 영향력 때문에 제일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게. 예. 자,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신학적인 기원이 될 수 있는 칼뱅에 대해 좀 간단하잖아요.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죄송스러운데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맨날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뭐 칼빈이 어쩌느니 뭐 목사님들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자주 얘기하고 하는데 그 사람 뭐냐? 그 사람 뭐냐? 네.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날카롭고 예민하고. 아주 날카롭죠? 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주 날카롭고 아주 예민하시고 이런 거. 예민한 사람들이 잘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아픕니다, 이분은. 그런 역사를 가진 분인데. 자, 1509년에 태어나셔서 1564년에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이순신 장군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나셨더라고요. 예, 그 정도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랑스 사람입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프랑스 사람. 네, 종교개혁을 어디서 했다 그랬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다. 스위스 사람들 입장에서 이 칼뱅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입니다. 그냥 외국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저 양반 외국에서 온 사람이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이제 강아지나 이렇게 애완견 키우시는 분 계시죠? 네. 이름 뭘로 아세요? 이름? 요즘에는 누렁이 이런 거 잘 안 쓰시죠? 요즘에는 쓰는지 모르는데 뭐 해피, 메리 뭐 이러잖아요. 네. 스위스 사람, 제네바 사람 중에서 개 이름을 칼뱅으로 지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프랑스 사람, 자기네 지역 아닌 외국 사람을 약간 모욕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집 개 이름을 메리야 이렇게 와 했는데 외국에서 메리가 와가지고 볼 때는 어때요? 야, 저 사람들은 내 이름을 개 이름으로 부르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사람이 9살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들이네. 이런 대학에서 신학 공부하고요. 법학을 공부합니다. 32년도. 자, 9년생인데 32년도. 몇 살입니까? 23인가요? 네, 책을 냅니다. 책을. 대단하죠. 23살에. 저는 43살인데 아직 책 한 권도 못 냈는데 이 사람 23살에 책을 냈어요. 네. 망합니다. 이 책 내고 망해요. 쫄딱 망해가지고 야,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구나 해서 아주 참 그것도 돈까지 대출 받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망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 부도났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프랑스에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조국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신앙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약간 그 개신교적인 연설이었어요. 그래서 더블리 그룹 수백 명대를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36년도에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들어봤던 기독교 강요하는 이름도 벌써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런 강요하는 책을 냅니다. 우연찮게 냈는데 이게 아주 그냥 대히트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종교 개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제가 티로 여러분들은 다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핵심 뭐냐면은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쫓겨났다가 다시 시작하고 자, 보시면 55년도에 제네바 시민권을 갖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36년도에 제네바라는 시에 들어갔는데 55년도에 19년 동안을 시민권 없이 살아야 됩니다. 뭐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민권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고 그동안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욕도 많이 나오고 멸시당하고 칼뱅 지나가는데 자기 집 내 이름 부르는 거죠. 에이 칼뱅 이리 와봐 이러면서 모욕하고 설교 시간에 막 하품하고 돌고 코 골고 자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모욕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64년도에 55년에 55세. 보시면 이 사람 소심해요, 수줍어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종교개혁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 사람 목표가 뭐냐면은
책 한 번 실패했잖아요. 책 냈다가 망했잖아요. 역시 내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 그리고 이제 조용히 그냥 공부를 하면서 숨어 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자, 32년도에 이거 실패하죠. 그다음에 도망하다가 책을 썼는데 유명해졌어요.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36년도에 이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에 가서 조용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되는 건데 이 중간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야겠다. 그런데 중간에 제네바에서 막히는 겁니다. 자기가 도망가려고 했던 길이 막히고 54년 중.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제네바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숨깁니다. 예, 제 이름이 강석훈인데 김철수예요 하고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 틸레라는 사람이 칼뱅을 봅니다. 뭐 지금처럼 인터넷 있는 시대도 아닌데 알고서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렐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칼뱅이 도시에 그래가지고 파렐이 잽싸게 달려가지고 칼뱅을 붙들게 됩니다. 그 기독교 강요를 보고 나서 사실 유럽이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습니다. 자, 이 글이 뭐냐면은 이제 이 파렐이라는 사람이 보이시나요? 예, 칼뱅한테 지금 때리는 건 아니에요. 때리는 건 아니고 이게 손가락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훈계를 하는 거예요. 훈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칼뱅이 썼던 글을 좀 볼게요. 파렐이 나를 제네바에 붙잡아 두려고 한 것은 언면이나 호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주를 동원한 무서운 협박이었다. 그런 거죠. 당신이 종교개혁에 동참 안 하고 도망가서 혼자 조용히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은 평안히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두려움이 정말 도주와 같이 들려가지고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그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된 핵심이 뭐냐면은 스트라스부르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길에 지름길에 전쟁으로 막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죠. 마침 그때 전쟁을 해가지고 제네바에서 하룻밤만 묵고 급히 떠나려고 했는데 그 밤에 걸린 CCTV, 틸레라는 사람이 CCTV를 딱 해가지고 신고하게 된 거죠. 일본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거 생활과 축관 연구들의 평온함을 저주하신 예물을 주었다. 다른 책들도. 하나님께 이 사람을 종교개혁이라는 사명의 길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리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안 보이는데. 아직 안 떴어. 네. 3시에는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뱅의 사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려는데 자꾸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아시아에서 하지 못하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모으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기다린 거는 굉장히 곤란이었어요. 내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칼뱅도 마찬가지입니다. 1536년 8월에 파렐의 어떤 요청으로 인해서 제네바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뭐든지 개혁하고 바꾸고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거 관성의 법칙이죠.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싶은데 깨뜨리는 건 가장 항상 힘든 일이에요. 지금 방학도 길어졌는데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좋겠다. 우리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노트북도 켜야 되고 스마트폰도 켜야 되고 뭐 야육 훈련도 받아야 되고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런 반대와 부딪히는 것들을 칼뱅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일 어려웠던 사람들이요. 토박이들이에요. 토박이들. 제네바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있죠. 반대하는 거예요. 자꾸 막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오후에 뭐 또 말씀 교육 받으라고 그러고 목요일 날은 나와가지고 교리 교육 받으라고 싫은 거죠. 또 카톨릭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게까지만 해도 다 자기 품 안에
뭐 묵주라든가 묵주기도 같은 거 가톨릭 그런 것들 하고 향초 같은 거 피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름도 미신적인 이름, 또 카톨릭적인 이름 이런 거 이제 못 쓰게 막 하거든요. 이런 반대자들이 칼뱅 온 순간부터 막 불편하니까 점점 힘들죠. 그래서 2년 뒤에 스트라스부르로 도망가게 됩니다. 알려드렸던 대로 이제 도망가게 돼요. 자, 칼뱅 입장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하시는데 마음으로 대답을 잘하셨다 생각하고 신나죠. 원래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그랬는데 글로 다시 가게 되고 이 피곤한 사람들 안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에서 자기의 삶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요 마틴 부처한테 목회를 배웁니다. 결혼도 해요. 책도 씁니다. 아주 자기가 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낳았던 아들이 2주 만에 죽습니다. 또 10년 있다 해서. 자, 그리고 나서 1541년 쫓겨난 지 3년 뒤에요. 다시 제네바에서 칼뱅이 돌아오기를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3년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갈 때는 어땠어요? 자꾸 싫다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올 때는 어때요? 제발 좀 오십시오. 차 보내가지고 렌트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요 차 타고 오세요. 이런 분위기로 이제 바뀐 겁니다. 자, 이전에 반대들 이제 거의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잘 준비하고 제네바로 돌아가기 전에 파리에게 이런 결단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우리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 칼뱅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과 순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하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이 개혁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때 개혁에 동참한다는 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 교회 다니다가 안 되면 다른 교회 옮기겠다. 이게 아니에요. 한 지역에서는요. 하나의 종교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종교를 택한다는 것은 카톨릭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을 줄 수 있다. 카톨릭 교회에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 험지로 가야 되는 길인 거죠. 자, 보시면 요 마크 보시겠어요? 요 마크 보면은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칼빈 칼리지 칼빈 칼리지인데 마크예요. 보시면은 여기 영어로 이렇게 쭉 써져 있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손 안에 뭐가 있어요? 심장. 심장. 칼빈 세미나리, 칼빈 칼리지 가면은 여기 마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네바에 가면은 이제 칼뱅 단지에는 4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생피에르 교회인데요. 영어로는 세인트 피터 처치 이렇게 부르긴 하거든요. 보시면 강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자리에는 성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가운데 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요 한쪽 끝에 기둥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쪽에 회중이 앉아있고 쳐다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찬상이 가운데 있고. 지금도 생피에르 교회에 가면은 요 설교단이 있고요. 이 아래 의자 보이세요? 의자? 네. 칼뱅이 앉았던 의자래요.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16세기 의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여러분 저 전라도 갔더니 이순신 장군이 썼던 먹과 벼루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까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그 순례 가면은 그렇게 해서 좀 상품 팔아요. 그러니까 혹시 코로나19 끝나고 가실 분들 있으면 가서 한 번씩 구경하시고 진짜 의사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가 중요한 사역들을 좀 이제 볼 건데요. 제네바에서 뭘 했느냐? 이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목사회하고 7일회. 그래서 도시 안에서 뭐냐면은 개혁 신앙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이 있으면 불러다가 상담하는 거죠.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서로 문제를 이렇게 조심해라.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도망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오거든요. 치료에 가면 좋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언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한 3개월 됐습니다. 찾아봤어요? 아니, 안 찾아봤습니다.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도시들을 돌아보면서 찾아보고 없으면 다시 와라.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봤더니 다른 도시에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여성들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폭력, 뭐 옆집에서 누가 때렸다 그러면 그 때린 사람 불러다가 혼내기도 하고 감옥에 먹기도 하고 그래요.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 바로 잡아주고 가족 갈등이 있으면 해결합니다. 형하고 동생이 싸우거든요. 불러와요. 그래서 왜 싸웠어? 그래서 뭐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 입장에서는 뭐 또 형 입장에서는 뭐 이게 섭섭해 그런 얘기들을 다 들어주고 중재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상담 일종의 상담 것이기도 하고 약간 법적인 사기친 사람 잡아다 감옥에 넣고 도박하는 사람들 이때는 이제 카드놀이하면 도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은 고스톱 이런 거 치잖아요. 그럼 불려가는 거예요. 불려가가지고 뭐했어 어제 고스톱 했습니다. 얼마씩 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치료해서 해나갔다. 김혜성. 그다음에 이제 이단 세력들 쫓아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빈원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당시 칼뱅 했던 것들이 얼마나 혁신적인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빈원이 뭐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 당시 유럽 사회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회가 아니에요. 뭐 가난하거나 뭐 워낙 이 당시에 이제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세균도 많고 뭐 패스트 코로나19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뭐 이 당시에도 이미 이 칼뱅 어머니도 9살 때 죽었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성장해가지고 아버지도 죽거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구빈원을 설치해가지고 제네바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먹여주고 그다음에 그 난민들 다른 나라에서 지키기 위해서 도망온 사람들 다 먹여주고 도와주고 하거든요. 제네바에 지금 유엔이 설치된 게 그런 것들이 그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기구들이 많이 제네바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역사적인 기원을 좀 가지고 있다. 아카데미를 설치합니다. 대학이죠. 대학 해가지고 이제 신앙교육 시킵니다. 신앙교육 시키고 학생들이 공부하러 가잖아요. 제네바 아카데미 하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확실하거든요. 네. 재밌는 싸움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졸기. 이게 뭔 싸움일까 생각하시잖아요. 네. 설교자 입장에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으면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분들 보면은 아, 이거 설교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이제 하시는데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일부러. 앉아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졸고 하품하기. 아, 이것도 절약입니다. 설교 한참 하고 있는데 아주 큰 소리로 으아 하면서 막 기지개 펴면서 하품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설교 듣다가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네. 의도적으로 이거 설교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걸리면 치료에 되는 겁니다. 오게 해가지고 혼내고 막 그래요. 소리 지르기.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고. 내 이름 칼뱅으로 짓기 이런 거. 자, 이런 싸움을 하다가 59년도에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칼뱅의 뜻대로 어떤 개혁이 상당히 많이 이루고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학교 최종판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책이 교리예요. 자, 인간이니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죠. 보시면은 가마 타고 우리 지금 가마 타고 나오죠. 이거 뭐냐면 시의회 가장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제네바에서 이 시의회 사람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오는 장면이고요. 마지막 임종 장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거든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칼뱅이 죽을 때 파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아까 우리 종교개혁 시작할 때 칼뱅을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파렐이었잖아요. 파렐하고 칼뱅하고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져요. 왜냐면 파렐이 너무 젊은 처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뱅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몇십 살 차이 나는데 결혼해야 되냐 막 이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근데 다시 막 임종을 하고서 나이도 훨씬 많아요. 파렐이
오래 사셨고 와가지고 시기구나. 이 칼뱅이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이제 목사의 모임, 시대 모임 하는데 마지막 축식까지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설교를 매일 하거든요. 우리 새벽 설교하듯이 매일 하고 오후에는 교리 교육도 하고. 근데 워낙 여러 가지 병이 많았어요. 원래도 많았고 워낙 약한 몸이어서 이런 병을 달고 살다가 5월 27일 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혹시라도 자기 무덤에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으니까 내 이름 짓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무덤으로 만들어라 했거든요. 근데 제네바 시민들이 그건 좀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비석을 만들고요. 그렇게 씁니다. 제2 시에서 당 칼뱅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모르기를 원했던 칼뱅의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우리 개혁교회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요. 가톨릭하고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신앙을 좀 정리해 보면은 셈페르 에아델 이거는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가 동일하다는 걸까요? 왜 교황의 전통으로부터 똑같은 교회를 계속해서 물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가톨릭 안에서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회의도 하고 모였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우리는 항상 동일하다. 우리는 바꿀 거 없다. 개신교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개혁 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입었니? 셈페르 레포르마다 항상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현이 항상 개혁이에요. 그 무엇으로부터 개혁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뭘로부터 개혁이냐? 기존의 어떤 구조라든가 질서나 여기로 개혁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개혁은 결론이지만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처럼 보이나? 이상하네요. 네. 우리는 성경의 신앙으로 항상 돌아가고 개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을 가졌다면 언제든 나는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고 개혁하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보고 내가 과연 가장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는 내가 개혁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언제든 그 성경적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맥그라스가 쓴 책인데 제가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개혁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개혁, 카톨릭은 항상 동일.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 개요를 살펴봤고요. 제가 오늘 영상은 좀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뭐 놓친 부분 있으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자료도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한 내용들 익히시고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시면서 뭐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칼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상세히 외우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다만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어디서 출발한 신앙인가 또 카톨릭과 우리가 좀 어떠한 다른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시면 훨씬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개혁될 수 있도록 한 학기 동안 잘 배우시면서 바른 길을 잘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